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이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활의 생명체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내 죄의 용서를 확증해 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네가 빚졌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불하였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용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빚져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상태, 갚을 길이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으므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완결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의 삶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도 없습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천국이 있게 되어지고, 부활이 있으므로 영생을 우리에게 갖다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51절서부터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비밀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승리의 확증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수가 없지요. 성도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부활을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집을 벗는 것이라. 애벌레의 이 모든 것들을 허물을 벗는 것이라. 그러므로 새롭게 날아다니는 나비로서의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힘든 것들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이제 죽게 되어지면 우리가 새로운 변화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체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어떤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의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고백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시작을 합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봄철에 돋아나는 나뭇잎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만물을 보게 되어지면 겨우내에 죽었던 것 같은 그런 나무에게도 이제 봄과 함께 새로운 싹이 나고 그 가운데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서도 이제 애벌레가 새로운 나비의 형태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하나의 자연 가운데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작은 성충이 하나의 잠자리로 변하게 되어지고 또한 매미로 변하게 되어지고 날아다니는 형체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질 하나의 육적인 모든 것들이 죽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지금은 불편한 몸이지만 장막지기비 때문에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함이 아니라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에게 변화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썩지 않는 몸이라. 썩지 않은 몸이라. 오늘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육은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의 모습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지는 모습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형체로, 하나님 옆에 부활의 형체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이라 그랬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빛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의 모든 약한 그 부분들을 심고 이제 새로운 강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체로 그 모습이 나타나 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전에 육신으로 있을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제한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보면 공간을 초월하여서 벽이 있는 것도 그 공간을 초월하여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부활되어져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탄생할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때는, 부활될 때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 속에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부활의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도 새롭게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확신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5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라. 너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힘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타협하거나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세상을, 이것을 하나의 쓸려다니는 그런 물의 하나의 조류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올라가는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어가 이제 그 나왔던 곳을 떠나서 바다로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연어애들의 모습은요, 하나의 물이 그렇게 밑으로 그렇게 물살이 센데도 불구하고 그 연어는 그 위를 향하여 차고 올라갑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의 조류에 이끌려서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모습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결의 삶을 어떤 유혹에서도 물리치고 뿌리치고, 요셉에게 어떤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에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성별된 삶으로 살아갔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고가 주님 앞에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헌신인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헌신되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에 부활의 생명을 준 생명의 그 주가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